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야기 실화입니다. 실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862년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어디였냐면 프레더릭스버그, 발음이 힘든데요. 이곳이 굉장히 가장 말하자면 남북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장이었다라고 해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곳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처절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북군 진영에서 의외의 노래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표정이 듣기 싫은 표정이어서 나로라 해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다들 잘 아시는 곡이죠. 어떻습니까? 안 어울리죠. 이 상황에서 전혀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퍼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노래가 울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전장에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냐면요, 서로 죽일 듯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전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남북의 병사들이 하나 둘씩 전장에서 나와 사이에 있는 강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안고 함께 손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본 프랭크 믹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들 미쳤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미친 거죠. 왜요? 아니, 어떻게 총을 겨누며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사람들이 무방비로 다 나옵니까? 그러다 총 맞잖아요. 그러니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미치도록 자신들의 가족이 있는 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 노래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각자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적어도 이 노래가 불려지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런 거 다 잊고 미치도록 그리운 집을 함께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잠시나마 고향의 그 따뜻함에 젖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얘들아, 집에 가자. 나와 함께 너희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집 가자. 더 이상 종처럼 숨 돌릴 틈 없이 살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몸 상해가면서 얻어맞아가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전쟁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두 발 좀 편히 뻗고 마음껏 쉬어도 마음껏 잠들어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곳, 우리 집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힘들었죠 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2달 전까지만 해도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아파도 일해야 돼요. 몸이 녹초가 돼도 망가져도 멈출 수 없는 종이니까 쉼을 주지 않는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눈 뜰 때마다 그들은 눈 떠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 같았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자대에 막 도착했는데 막 고참들이 막 긴장하고 있고, 아유, 저를 보면서 아유, 넌 오자마자 아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도착하고 나서 한 주 뒤에요, 유격훈련에 들어간대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유격훈련이 사실 유격훈련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굴러요. 얼차례 받아요. 기합 받아요. 그거예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아마 여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몇 번 올빼미 뭐 하면 뭐 하면서 막 계속 뭐 반복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막 이거예요. 계속 그냥 하루 내내 종일 그냥 굴러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은요. 밤에 텐트 치고 잤는데요. 텐트 안에서 고참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희 할머니 내는 소리를 내요. 근육통에 밥 먹을 때는요 되게 웃겨요. 밥 먹을 때는요 손이 근육통 때문에 안 올라가요. 숟가락을 못 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숙여요.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잠깐 밤에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그때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하루가 정말 저주 같아요. 어떤 분은 한쪽에서 막 기우제를 드려요. 비와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지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겁니다. 아침에 눈 떠지는 것이 고통이에요. 저주예요.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짐이에요. 숙제처럼 주어져요. 또 살아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오늘도 몸이 견디기 힘들 만큼 매맞아가면서 일해야 되니까요. 아파도 일해야 되고 힘들어도 몸이 다 망가졌어도 종이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월차 병가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년 365일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쉼 없는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집에 가자. 우리 집. 너희들이 잊었던, 너희들이 떠났던 그 땅, 우리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망설였겠습니까? 신났죠. 왜 망설입니까? 짐 싸서 떠났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시겠다는 걸까요? 어디가 그들의 쉴만한 집일까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면 정말 종처럼 일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그것은 종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종이 돼도 결국은 다시 7년마다 풀려나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아이들 학비, 대출이자 매달 내야 하는 각종 세금, 생활비용들, 아파도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고 몸이 망가져도 멈출 수 없었던 그 고된 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쉼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쉼을 얻을지 그 쉼에 대해서 두 가지 쉼을 명령하세요. 첫 번째 10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쉼은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럼 안식년 제도가 뭐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 개념을 연 단위로 확장한 것이 안식년 개념이에요. 그러니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아무것도 귀경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보다 레위기에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왜 안식년을 제도를 주셨다고요?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도록. 즉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누가 땅을 못 살게 굴었나요? 네. 그 땅에 누가 삽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죄악의 대표적인 대명사 같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못 살게 군 거예요. 죄악으로 그 땅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좀 쉬게 만들어라. 아니 그런데 땅이 피곤한가요?
네, 땅도 피곤합니다. 혹시 지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지력이란 땅의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력이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땅을 계속 쉼없이 경작하다 보면 마치 우리 몸이 쉬지 않고 일하면 다 탈진해버리는 것처럼 땅의 지력도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닥난 지력을 가진 땅은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예전만큼 풍족한 열매를 내지 못한대요. 그럼 이렇게 바닥난 땅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보약이라도 달여서 땅에 뿌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체력이 바닥나면 그때 뭐가 최고죠? 잠이 최보약이에요. 바닥난 지력을 회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잠자게 하는 것, 즉 땅을 편히 쉬게 하는 것, 그것이 보약이에요. 사람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쉬게 한 땅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은 땅의 그 쉼을 명령하시면서 땅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6년 전의 보라카이의 모습입니다. 6년 전에 갔다 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요런 데는 못 보셨죠? 6년 전 보라카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흐르는 곳이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6년 전의 바다입니다. 저 물고기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6년 전, 2018년 이전에 보라카이에 가셨던 분은 이곳에서 수영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필리핀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6개월간 보라카이 섬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필리핀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것도 성수기인데. 그렇게 6개월간 자연 그대로 보라카이를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다시 보라카이가 보라카이 됐답니다. 그러니 지금 보라카이에 가셔도 됩니다. 가고 싶긴 하죠. 사람의 손길이 끊겨지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죄악 백성들에 의해서 망가진 가나안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냐면 바로 원래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원래 모습으로 그 땅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들어가서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경작하되 7년째는 놔두라. 왜요? 그래야 내가 그 땅을 만들었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범죄한 이후의 땅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라도 가깝게라도 좀 회복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땅을 그냥 놔둬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에는요, 그 학교 내에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한 10불에서 2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내면 한 5평 정도 땅 텃밭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처음엔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요, 이 땅을 누가 분양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캠퍼스 안에 살던 한국 가정이 한 30가정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국 가정은 대부분 다 분양을 받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이게 한국 사람 밭인지 미국 사람 밭인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주로 미국 사람들이 분양받은 땅에는요, 이런 것들이 자라요. 여기 뭐죠? 꽃이요? 제가 볼 땐 못 먹는 풀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분양받은 밭에는 못 먹는 것들이 자라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절대 못 먹는 거 심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만 심어요. 예쁜 거 말고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아내도 텃밭에 한국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 심었어요. 물론 심는다고 다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가 뿌린 것은요, 좀 싹이 나다가 시름시름하고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망쳤으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그냥 몰라,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뒀더니요, 희한하죠.
다 망친 농사라 신경 끄고 놔뒀는데 자꾸만 뭐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씨앗 뿌린 것이 좀 늦게 자라나 보다 생각했는데 조금씩 자라는데 그 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잡초인 줄 알았죠? 아니 어차피 망친 농사 잡초가 자라면 뭐 어떻습니까? 그냥 놔뒀어요.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놈들이 조금씩 자라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초면이 아니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뭐냐면 바로 요 녀석들이었어요. 이 뭐죠? 깻잎이요. 우린 안 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자라요. 그래서 희한해서 우리가 안 심었는데 왜 자라지? 옆에 혹시 깻잎 심었던 데서 씨가 날라 들어왔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작년에 이게 한국 사람 밭이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여기에 깻잎을 심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어찌됐든 몰라요. 우리는 안 심었어요. 지들이 알아서 지들 마음대로 우리 밭에서 막 자라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괘씸해서 이놈들을 뜯어다가 무쳐먹고 국에 끓여먹고 쌈도 싸먹었어요. 괘씸하잖아요. 아무튼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그의 깻잎이 풍년이었습니다. 내가 심은 건 아니죠. 그러니 미국은 사실 깻잎을 안 먹어요. 마트에서 안 팔아요. 깻잎이 귀합니다. 그러니 먹을 때마다 아내와 제가 늘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이 안 먹어봐가지고 감동이 없죠? 저희는.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안식년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어요. 거두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도 맺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구에게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저절로 자라서 맺힌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니들이 수고한 거 아니잖아. 내가 맺히게 한 거잖아. 내가 누구 주려고 맺히게 했냐면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 먹거리로 주려고 내가 자라게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아무도 가난하거나 굶주리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힘들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땅에 너희들이 손대지 않은 그 밭에서는 그 나는 모든 것은 가난한 사람들 듬찍는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꼭 언제랑 비슷하냐면요, 창조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에덴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에덴에서는 아무도 가난하거나 굶주릴 필요가 없는 땅이 에덴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들짐승도 마음껏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열매를 따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에덴은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예, 사진 나오면 좋은데. 예, 에덴은요, 우리가 열매를 뿌리고 뭐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다 울타리로 해서 산에 짐승들이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에덴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들짐승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 땅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에덴의 모습이 어떤지 맛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럼 땅 말고 사람은 언제 쉬죠? 땅 쉬었으니 사람은 언제 쉽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언제 쉽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명령해요. 왜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 때 자신이 그랬으니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 창조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안식년처럼 안식일의 명령의 목적은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 지키는 거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될까요?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아내 말과 내비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었더니 떡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떡이 나왔던 기억이 없어요. 또 저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여자들이 말 안 듣는 남자 때문에 속앓이 앓다가 아마 여자들이 만든 말인 것 같아요. 남자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 잘 들었다가 진짜로 자다가 떡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잠들었거든요.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그 잠든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 부어주셨어요. 그게 만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잠들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밤에 잠잘 때 내일은 뭘 먹죠? 나는 우리 어떡하나? 이제 만나 다 떨어졌는데 내일 뭐 먹지? 애들은 어떡하나? 이스라엘은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왜요? 알았거든요. 뭘 알았죠? 우리가 잠든 내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중에 딱 하루 떡이 안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으니 그들은 뭘 먹었을까요? 굶었을까요? 아니요. 전날 2배 주셨어요. 그걸로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광고 시간에 조는 사람, 딴 생각한 사람, 광고 못 들었던 사람, 광고 못 들었던 사람이 안식일 날 만나 따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은 안식일이 아니고 금식일이 됐어요. 그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권면해 봅시다. 광고 잘 들으면 예배 시간에 졸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떡 나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나는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는 데까지 하시고 다 일이 못 끝났다면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우리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건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셨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내가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편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발 뻗고 주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멈추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쉬면서 우린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멈춤의 이유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년과 안식일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웠더니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그 안식 속에서 뭘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신 말고 진짜 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멈춥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창조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흙덩어리 같은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안식은 예배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쉼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창조 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가능합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데, 죄 지은 우리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식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참된 안식을 누릴 진정한 쉴 만한 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서론에서 소개했던 홈 스위트 홈, 이 노래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붙인 사람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람 인생이요, 페인 같은 인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밌는 게요, 이 곡의 가사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인은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말년에 아프리카 한 후미진 거리에서 생을 마감했대요. 이상하지요? 그는 모두에게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쉴 곳이 있다, 즐거운 우리 집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집이 없었어요. 돌아갈 집이. 그리고 결국은 평생 떠돌이처럼 살다가 미국 사람인데 아프리카 한 낯선 곳의 거리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그 땅에 버려진 듯 대충 묻혀버렸어요. 그러니 도대체 그가 노래한 그 집은 뭘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데 그는 어떤 집을 도대체 그리워했을까요? 그가 노래한 집은요, 현실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도 이전에는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었답니다. 13살 때 존은 어머니를 잃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뿔뿔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흩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1852년 외롭게 나그네로 아프리카의 한 곳에서 숨을 거둬요. 이 모습이 마치 아담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범죄하고 그 본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쫓겨나요. 그리고 세상을 방황해요. 그리고 늘 그 땅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도 세상 어딘가에서 버려진 듯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인인 우리도 우리가 돌아가서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평안의 땅이 우리가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 절망의 땅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언젠가는 버려지듯 이 땅 어딘가에 던져지고 그렇게 묻혀버리게 될 거예요. 하워드의 죽음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은 지 31년이 지났어요. 31년이라면 지났다면 아마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31년이 지난 1883년입니다. 미국 정부는 존 하워드 페인을 아프리카에서 본국으로 옮겨오라고 군함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배도 아니고 군함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그의 유해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대요. 그를 태운 배가 부두에 닿자마자 65명의 군악대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스위트홈에 대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촉포가 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뉴욕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오크힐 묘지까지 옮기는 동안
퍼레이드가 벌어졌대요. 수많은 인파들이 그 길거리에 나와서 그를 맞이했답니다. 심지어는 미국 21대 대통령 체스터 아더는 그를 직접 영접하고 묘지까지 묻히는 데까지 함께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의 묘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 이게 무슨 일이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리움으로 노래 한 곡 지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집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지도 못할 그 집을, 잃어버린 그 땅을 평생 그리워하다가 아프리카 한 외진 곳에 죽고 그 땅에 버려진 듯 묻혔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썩 죽어갔어요. 그런데 31년이 지났는데 고작 31년 전에 죽은 그 자를 기억하여 그를 외롭게 그 땅의 낯선 곳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 군함이 움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여요. 군악대가 동원되고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버려진 듯 그렇게 외딴 곳에 그렇게 죽어갔지만 미국이 그를 가만 안 뒀어요. 미국이 그를 그대로 죽어가게 냅두지 않았어요. 죽어서라도 편안히 묻히기 하기 위해 그를 군함을 통해 보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안식의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군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죄로 인해 그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그의 피로 덮어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그의 보혈로 가려 그의 아들 삼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재현아, 이제 집에 가자. 수고하고 애썼던 이 땅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집 가자. 영원히 우리가 쉴 땅,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땅. 다시는 돈에, 일에, 근심에, 병에 매여 살다가 버려진 듯 세상에 쓸쓸히 묻혀진 그거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아들을 직접 보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주님과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천국에서는 군악대 대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저 그 땅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신앙으로 버티며 살았던 것뿐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한 명도 잊지 않고 결국 다 끌어안고 천국까지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이 지쳤더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